여러분, 수치심의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몇 가지 조형물을 보여드릴게요. 화천에 있는 반지다리, 이 반지다리가 있어요. 인제에 있는 고리로 된 모양의 조형물, 춘천의 물시계, 괴산에 1,000명 이상의 한꺼번에 밥을 지을 수 있는 대형 가마솥, 인천 월미도의 하늘을 나는 트레일. 이 조형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반지다리 2억에 지었고, 인제고리 2억 5천, 춘천 물시계 3억, 괴산 가마솥 5억, 인천 월미도 트레일 놀라셔야 돼요. 1,000억. 근데 10년 동안 방치됐어요. 누구도 이용을 하지 않아요. 안전 이유 때문에. 지어는 놨는데 쓸 수가 없어요. 저희 고향에 가보시면,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고향에 한번 오세요. 순교지도 있고, 놀랍게도 백제 최초 불교 도래지 해가지고, 제가 사는 마을에서 차로 3분 거리 법성포라는 굴비가 나는 바닷가에 가면 마라난타라는 백제의 승려가 최초로 도래한 곳이 그곳이다 해서 거기다가 불교 도래지 최초 사원을 세웠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대학생 때인가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기 위에 뭐 하나 보이죠? 불상이에요.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23.7m짜리 불상을 세웠어요. 이 건설 규모가 한 200억 돼요. 애물단지죠. 이걸 지은 사람은 그 당시 영광의 군수 김봉열, 영광제일교회 안수집사예요. 왜 웃습니까? 남의 종교를 이렇게 높여주는데. 애물단지가 뭡니까? 지어놓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싹 투자해놓고서 수단이 목적을 대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중요한데 목적보다 그냥 관광객 유치한다라는 이유, 그리고 자기의 치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군수로 있을 때나 자기가 어떤 행정적인 관료일 때 나름대로 나 이거 만들었다, 치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쇠퇴하죠, 방치되죠, 퇴물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러냐? 믿음도 퇴색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 돼버리면 퇴색이 됩니다. 믿음은요,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수단이 되면 반드시 믿음은 퇴물이 됩니다. 자기의 치적을 남기는데 믿음이 활용되고 그 외에 믿음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과 만나는 게 어떤 내 나름의 수단 때문에 만나는 거다. 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내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퇴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철야기도도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떨려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뭔가 나의 치적처럼 그곳을 수단화한다면 이미 우리의 믿음은 퇴물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자기 믿음이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이 첫 단추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첫 단추를 끼워야 돼요. 그 첫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단이냐 목적이냐, 이게 잘못 끼워지면 그 이후로는 다 꼬이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왜 일생이 꼬였을까?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극적으로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이해해야 될 사전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이 갑자기 등장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눈에 가시고 눈꼴시럽고 밉상이고 정말로 다윗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일어나는 사울.
그래가지고 사울이 몇 번이나 다윗을 해코지하려 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려 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 이전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곁에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사실은 떠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랐죠. 그래서 내가 잠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핑계를 댔어요. 사무엘상 20장 6절을 보면 이런 핑계를 대죠. 요나단에게 요청합니다.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 자세히 묻거든, 내가 도망갈 건데 잠시 피신할 건데 나에 대해서 묻거든,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고 간청하였다. 가는 이유는 가정에 매년에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좀 대주라 요나단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핑계를 대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옆에 분하야와 수많은 왕족들 가운데 몇 명이 식탁을 매일 나누죠. 아침에 식탁을 나눠요. 왕을 아련하듯이. 근데 27절부터 보면 사울왕이 어느 날 봤더니 27절, 이튿날 그 달의 둘째 날에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핑계대고 피신했죠. 그래서 사울이 첫째 날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도 자리가 비니까 사울왕이 다윗의 현재 신변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디 갔냐 도대체. 그랬더니 28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해서, 그래서 29절을 보면 그가 가게 했습니다. 나에게 가게 하라. 그래서 오늘 왕의 식사 자리에 못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깜짝 놀랄 것은 그 다음 30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이게 화를 낼 일인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사울은 어제까지는 묻지도 않고 지켜만 보다가 아니 매년제가 있어서 갔다는데 그걸 듣더니 화를 버럭, 그러면서 요나단한테 몹쓸 말을, 자기 아들인데 이 몹쓸 놈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갖 쌍욕을 막 내뱉어 버려요. 왜 사울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갑자기? 여러분 29절에 그 단서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29절을 보면 뭐 때문에? 제사. 다윗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제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제사하면 사울의 일생 가운데 떠올라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사울의 일생은 제사 때문에 꼬인 거예요. 첫 번째 13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여 처음으로 전투를 치를 때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어지니까 제사를 누가 했어요? 사울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죠.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사울은 제사를, 하나님을 뭘로 이용해요?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 예배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가 수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꼬였어요. 15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든 노획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느낌으로 다 죽여야 되는데, 이때 사울이 나름 만회한다라는 목적으로 여호와께 제사의 좋은 제물을 남겼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았죠.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만만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도 제사가 사울의 발목을 꽉 붙잡은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16장 3절을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말씀을 받아요. 그게 어디냐? 베들레헴 이새의 집 보러 가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근데 이것을 사울이 알아요.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16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알아요.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버려진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일생 가운데 제사는 항상 자기 패배의 쓴뿌리예요. 여러분 제사, 예배, 기도 즐겁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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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하고 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까?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은 이게 뭐가 된 겁니까?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기억이 된 겁니다. 그의
독이 나오는 급소가 된 겁니다. 그것을 찌르면 사울의 마음에 독이 뿜어져 나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단이 된 겁니다. 뭐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가 이용해 먹는 수단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서부터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제사 때문에 자기가 패배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독과 쓴뿌리를 사울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수단이 되면 퇴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믿음은 하나님은 금방 알아차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용당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퇴물이 되거든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용하는 거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나를 이용해 먹는지 느끼죠? 느끼죠?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 먹을 때 느낌이 어때요? 불쾌하죠? 기분 나쁘죠?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목적이 어떤 수단 때문인 거예요. 그 관계는 불쾌한 관계예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과연 믿음이 영원히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든 걸 다 수단화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 다 상품화되어 가고 있어요. 상품화. 여러분, 내 몸값도 상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좋은 대학에 나오면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스펙이 좋으면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 몸값이 상품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지죠. 마치 좋은 제품처럼 외모가 남들보다 탁월하면 좋은 상품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몸도 다 수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좋은 외모를 갖기 위해서,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왜? 그게 진짜 자기 목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나름 인정받고 대우받으려면 그 자기 몸을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우리의 성, 거룩한 성, 우리 청소년들의 성, 이 성 또한 상품이 되고 있죠. 영혼까지 팔아먹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상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몸을, 내 삶을, 내 가치를, 내 영혼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모든 게 이렇게 상품화돼요.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쁜 평가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수치심을 느끼죠. 왜? 내가 인정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 외모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인정 못 받으니까 나는 평가가 나빠. 그래가지고 수치심을 느껴. 그때 느끼는 수치심은 건강한 수치심이 아니에요. 사울이 30절을 보면 수치심을 느껴요.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다. 왜 이렇게 느끼느냐? 사람들이 자기보다, 자기 가정보다, 요나단보다 누구를 더 높여요? 다윗을 높이니까 우리 가정의 평가를 낮춰. 우리 가정의 평가가 안 좋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평가가 안 좋냐? 이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머저리 같은 요나단이 자기 아들은 다윗이 좋다고 출제사를 쫓아다니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요나단을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이 왜 이걸 수치심으로 느끼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꼬여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제사 얘기만 나오면 버럭 화를 내버려. 하나님과 온전하게 즐거워야 되는 자리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덮어놓고 거기에서 이미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 15장 장자의 비애를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29절 32절을 읽어보면 장자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이게 진심의 섬기느냐?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한 번도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이용해 먹었을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일까요? 그래놓고 큰아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니,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가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은, 좋게 말해서 이 아들이지,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새끼를 아버지는 뭐가 좋다고?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31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용해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과 지금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지내온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아주 아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 거다. 왜 이걸 모르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좀 뒤집어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상 자기 몸값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수단처럼. 여러분, 그게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느끼는, 내가 인정 못 받았을 때 느끼는 수치심은 잘못된 수치심이에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수치심은요, 건강한 정서예요. 원래 건강한 거예요. 수치심이 왜 건강한 거냐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수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노예는 왜 수치심이 없습니까? 자기가 노예니까 어떻게 부려먹어도 자기는요,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존재는 노예니까. 여러분 노예입니까? 여러분 노예입니까? 여러분 노예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고등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말하는 스펙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남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의 자존감의 기준인 거죠. 스펙이 어떠냐? 몸값이 어떠냐? 저 사람에 대한 경력이 어떠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한글을 못하고, 아, 남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해,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수치심을 느낀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건강한 자녀는, 건강한 성도는 수치심을 어디서 느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때로는 내가 세상에 끌려다닐 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아니,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 가치 때문에 흔들려야 되겠어? 이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게 진짜 성도의 자존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나와 아내가, 여러분과 남편이, 여러분과 아내가 건강한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방구를 텄느냐예요. 혜진이 완호하고 방구 텄나? 텄어, 안 텄어? 텄어! 건강한 거예요. 수치심을 안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감출 필요 뭐 있나? 다 아는데. 방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방귀 가운데 보면 그래도 자주 방귀 때문에 그렇게 막 수치심, 남편 앞에서 오래 참아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응? 뭐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 방귀 낄 때 원래 이제 그 뭐죠? 이 트릭을 해. 방귀 낄 때 소리가 날까 봐 뭐 하냐면 에취 하면서 방귀를 껴. 감추는 거예요. 좀 양심적이긴 하죠. 방귀 끼고 미안하다고 웃어. 좀 양심. 근데 이제 진짜 방귀를 튼 건강한 사이는 뭐냐면 방귀 끼고 자기 손을 갖다가 남편한테 대는 거예요. 뭐 어때? 내 밑바닥을 다 아는 사람인데 감추고 삽니까? 물론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건 있죠. 그러나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를 아는데요? 나도 그분을 아는데요?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수치스러워요? 방귀 끼다가 똥 싼 사람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내 밑바닥이 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알고서 아들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가 이런 사람이었네 하고 하나님이 착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세요. 밑바닥을 다 아세요. 그런데 그냥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도 수치스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하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 아시는데? I'm okay. 난 괜찮다 세상에서. 왜? 아버지가 나 원래 못난 거 알고 나 세상에서 스펙이나 여러 가지 세상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도 스탠다드한 기준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 이 마음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예요. 근데 사울은 이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항상 수단화 되어버린 관계인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그걸 못 받으면 나는 아닌 것처럼 꼬이게 되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굉장히 건강한 하나님과의 정서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미갈 앞에서도 바지가 내려져도 춤춰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는 이 건강한 하나님과의 믿음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요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불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 문제가 자기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훨씬 커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계신 거고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그 관계에서 처음부터 꼬인 겁니다. 요나단과 전혀 다릅니다. 두 사람이 완전 다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7장 이후를 한번 보세요. 18장 이후를 얼마나 재밌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이 극적인 반대적인 행동. 똑같이 갑옷을 벗어주거든요. 사울도 벗어주죠. 요나단도 자기 갑옷을 벗어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사울은 경계하며 벗어주고 요나단은 진짜 아낌없이 벗어줘요. 같은 노래 앞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 앞에 사울은 막 불쾌해 죽겠고 요나단과 다른 민족들은 기뻐 죽겠고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사울은 다윗만 보면 죽이고 싶어 안달이고 요나단은 다윗만 보면 좋아 죽겠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린 사울의 현상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울 옆에는 마귀가 충동질을 또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꺾는 거죠. 18장 10절을 보시면 항상 마귀가 옆에서 사울을 힘있게 충동질하죠.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는지 알겠죠? 마귀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수단화, 하나님과의 관계만 비틀어 놓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사라지고 세상 안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메마른다는 것을 하나님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수단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마귀가 찾아오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은밀한 적이고 무서운 적은 내 믿음이 수단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좋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기도하는 자리가 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미 기쁨은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뭔데요? 그 사람과 진짜 깊은 관계요. 이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전혀 아낌없이 수치스럽죠. 사실 요나단 자기 왕위까지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분명해요. 18장 1절을 보세요. 요나단은요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였어요. 아낌이 없어요. 요나단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뺏겨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요나단과 사울의 극명한 차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면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수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요,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막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밤 철야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철야가 길어지면 손목사 도대체 언제 끝내러 가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수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성사에서 나온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을 나중에 한번 보셔요. 맹천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요, 시골 조그만 교회를 섬깁니다. 그 교회에 임집사님이 계십니다. 중풍으로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임집사님과 맹천수 집사님이 친합니다. 각별하죠. 그러니까 맹천수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항상 주보를 갖다가 임집사님을 갖다 드립니다. 임집사님에게 소원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걸 맹집사님이 알아요. 어떤 성도라도 그러겠죠. 몸이 병들어 누워서 교회를 못 나온,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맹집사님은 이 임집사님의 소원이 항상 거룩한 부담이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참 어려운 시대니까 휠체어 하나만 선물로 주시면 제가 임집사님을 태워서 교회를 오가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임집사님한테 휠체어를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맹집사님이 임집사님 휠체어 태우고 예배 때마다 밀고 다녀요.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맹집사님의 마음이 막 기뻐요.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 기쁨이요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부담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휠체어를 미는 길이 그 당시 시골이니까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가시밭길이에요. 그것도 주일날 한 번입니까? 임집사님 너무나 예배를 삼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니까 모든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한두 번이지. 응? 어느 날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으니까 옷이 젖잖아요. 사람이 처지잖아요. 임집사님을 휠체어에 안고 일으키고 태워가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임집사님이 그토록 밉지, 얼마나 왜 이렇게 무거운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몸이 비대해졌는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아니 왜 죽지도 않고 남까지 고생시키냐,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겉으로는 그걸 내색 안 하죠. 주위 사람들은 계속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맹집사님 마음에는요 이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계속 임집사님을 죽이고 있는데 겉으로는 칭찬을 듣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주일에 휠체어를 밀고 오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피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같은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 교회 입구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구멍가게에서 술을 드시던 동네 아저씨가 야, 저 사람은 천사다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맹집사님이 차마 교회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으로 지금 임집사님을 몇 번 죽였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임집사님을 이끌고 다니는 게 자기에게는 수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를 인정받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은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갈등을 뿌리칠 수가 없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맹집사님이 그 예배당 앞마당에 엎드려서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좀 용서해 주시라고. 제 마음이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삭막해져 버렸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맹집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맹집사야, 네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너 그 마음에 죄책감, 아픔이 있지만 너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의 그 괴로움과 자괴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자꾸 몸이 건조해지고 말라가는 가시밭 같은 네 마음, 하나님이 하시니 주께로 들어오는 거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때부터 맹집사님 마음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원천적으로 깊은 곳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수치를 기꺼이 당하셨어요. 그걸 수치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냐? 가장 소중한
나를 얻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습관처럼 수단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다시 기뻐지고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좋아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언제 진짜 사라지는 줄 아세요? 극적인 것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치를 떠나가게 할 때 세 가지 사건, 대표적인 것. 첫 번째 6월절, 11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12절 만나가 그쳤어요. 수치가 사라지는 이 극적인 사건에는 세 가지 이정표가 있어요. 6월절 그 땅의 소산물, 만나가 그쳤다. 6월절은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회복된 사건을 말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먹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만나가 그쳤다. 여러분, 만나는 우리를 좋아서 주신 게 아니라 시험으로 주신 거예요. 만나가 처음 내려진 사건부터가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주신 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였어요. 왜? 이 사람들이 안 믿어 하나님을.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 진짜 내 삶을 채우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이거를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믿어. 그래서 계속 먹이며 알게 하셨던 게 만나예요. 이 시험의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뭐 하기 시작했다?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세 가지, 내 안에 진짜 건강한 수치심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그 땅에 소선물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최고의 자녀로 선택하신 사실이 확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